368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오래 만족함 됩니다. 아멘.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스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삽의 오늘 말씀 보면 아삽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띔에 맞춘 노래. 생명의 삶 아래 부분을 보면은 기띠시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 가드에서 온 악기로 추정된다. 악기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찬양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절기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초하루, 보름 그리고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노래하며 소리치며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아벨처럼 준비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죽을 상 되어서 아무런 감정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 그건 참 못할 예배죠.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물론 우리 모두가 상황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간을 지나는 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또 선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몇 사람이 몇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갔는데 뭐 그날 좋은 날, 좋은 날씨, 좋은 환경, 또 좋은 친구들 이렇게 골프를 이제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다들 재밌게 시작했는데 유독히 어느 한 사람만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안 맞으면은 굉장히 또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독하게 그렇게 짜증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치던 사람이 이제 그분에게 너무 그렇게 짜증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좀 좋은 것들을 보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쭉 한마디 던집니다. 지금 좋은 게 뭐가 있어? 지금 좋은 게 뭐가 있냐고 화를 냅니다. 분명히 좋은 데 가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것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뒤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영향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 그것들에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저기 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나의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참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필요를 채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6절 보니까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셨도다. 그들이 종살이하고 노역했던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통 속에서 간구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리바라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주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 하나만을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되심,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자는 고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보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버려둔 마음, 악한 마음을,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사라는 얘기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거기에 대한 보응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상관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성이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대가를 거둘 수밖에 없고 그 반복되는 그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면 더 편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의 대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얘기가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 버려두시는 것,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시는 것,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d their punishment would last forever. 그러니까 그들의 시대가 형벌이 심판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의 심판과 형벌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은 14절 말씀을 보니까 13절에서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면서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겠다 하시고요. 또 16절을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특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